인도의 전설에 의하면 창조주가 남자를 만들 때 모든 재료를 다 써버렸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는 재료가 없어서 여러 군데서 재료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 여자를 만든 재료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과 같이 둥글게, 포도가지 같이 연약하게, 풀잎 같은 흔들림과 갈대와 같은 가냘픔과 꽃과 같은 화려함과 나뭇잎 같은 가벼움과 햇빛 같은 고요함과 눈물과 바람 같은 불안정함과 토끼 같은 두려움과 공작새 같은 허세와 새의 가슴 같은 부드러움과 다이아몬드 같은 강인함과 꿀과 같은 달콤함과 호랑이 같은 잔인함과 불과 같은 열정과 얼음 같은 냉혹함과 종달새 같은 수다스러움과 꾀꼬리 같은 음성과 황새 같은 우아함과 여름 날씨와 같은 변덕스러움을 모두 섞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창조주가 여자를 만들어 남자에게로 데려갑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일주일 만에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창조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조잘거리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울어대니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창조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려가지. 그리고 남자가 혼자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창조주여, 그 여자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 여자가 없으니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흘겨보던 눈, 팔에 메어 달리는 애교와 만지면 부드럽고 점점점. 도무지 그 여자가 없으니 생각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창조주가 3일 만에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또 숲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일주일 만에, 지금 3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님, 함께 있으니 도무지 힘들어서 살 수가 없고 없으면 허전하고 생각이 나서 살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인도의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마 이 전설도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변할 거라고 예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변할 거라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변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같이 들어야 되는데, 부부가 들어야 돼요. 이따 꼭 들려주세요.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집에서 보내는 시간. 잠자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잠들어 있는 시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간이 중요한데 반은 깨어있는 시간의 반은 일하는 시간이고 남은 반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과 가정 이 두 요소로 사람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누어 보면 직장에서는 신나게 살고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는 신나게 살고 성공했는데 가정에서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불행한 것을 밖에서 보상하려고 회사에 가면 집에 안 들어오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허전합니다. 속이 텅 빈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는 실패했지만 가정에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시민적인 행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직장에서도 실패하고 가정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기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끝나서 집에 가기도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업에서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가정에서 행복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부부주일인데 부부는 가정의 두 기둥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을 지탱해주는 힘은 좋은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많은 우리의 특별히 한국 가정이 자녀를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부부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그 부부가 자녀 교육에도 자녀들이 그 부부의 모습을 엄마 아빠의 부부의 모습을 보고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합치면 제로가 된다는 것.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제로섬 게임, 합계가 제로가 된다는 것. 플러스 다 하다 보면. 그러나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반드시 배우자도 불행합니다. 배우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는 불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남편이 불행한데 아내만 행복한 경우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윈윈 이기든지 아니면 둘 다 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는 길이고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주눅들지 않고 활기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아내들이여 잘 들으시오. 남편들 주눅들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초는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율법사가 자신의 전공 분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질문 드립니다. 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우선순위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 배우자, 자녀, 주변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그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자신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어떤 분, 그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나를 사랑한다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Deny myself.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기적인 자아, 자기 중심적인 자아, 자기만 생각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라는 그 자기애, 사랑의 자, 그 자기애는 자기 자신을 값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화상이 어두운 사람은 모든 것을 어둡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어두운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화상이 밝은 사람은 남도 밝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결혼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배우자를 구할 때 물론 주님께 기도하죠. 물론 인물도 보지요. 끌려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화상이 밝은 사람을 택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자화상이 밝은 사람.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내가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 사람, 밝은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자화상을 가진 분과 결혼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미 결혼했는데요. 그런 분은 밝은 자화상의 주인공이 본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흐름이 배우자에게 가고 자녀에게 가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데요. 그런 분은요. 예수님과 혼인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다시 어디 가겠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혼자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쾌락 적응, 이 말 들어보셨어요? 쾌락 적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업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다시 어떻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쾌락이 적응이 된다는. 평상시 행복지수가 50점인 눈이 나쁜 여성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낮아. 그 이따만 안경. 요즘은 안경이 고도근시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배삼용 안경처럼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 그런 여성이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라식 수술 후에 행복지수가 90점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 그런데 2달 후에 다시 행복지수가 50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쾌락 적응입니다. 차를 사고 집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 초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지수가 올라갔어요. 100이 아니라 한 200까지 올라갔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학자들이 계산했어요. 결혼으로 인한 행복지수는 2년이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간다. 아직 2년 안 된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2년 지난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왜? 결혼은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만들고 계속 지키고 하는 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들고 메이킹, 지키고 키핑,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긍정적이고 밝은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자화상이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비교의식을 가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불평과 불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늘 우월감과 열등감이 교차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약점이나 없는 것을 찾아 집중하게 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매일 거울 볼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눈이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콧구멍이 이래? 나는 입이 왜 이렇게 불을 텄어? 막 이렇게 항상. 아,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아, 돈 좀 펑펑 쓰는 곳에서 태어나지 말이야. 아유, 흙수저. 내 친구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금수저. 차 몰고 다녀. 아, 나에게 이런 점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불평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비참해지고 배우자까지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화상이 어두운 사람. 반면에 자화상이 밝은 사람은 창조적 의식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야, 나는 비록 예쁘진 않지만 귀엽게 생겼어. 야, 나는 살결이 왜 이렇게 검해? 그러나 건강해 보여. 우리 부모님은 돈은 많지 않아.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성실해. 난 너무나 존경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긍정적입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매우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자화상을 갖고 사느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자녀들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밝은 자화상을 가진 사람보다 어두운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모들의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사랑과 칭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밝은 자화상보다는 어두운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과 칭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기 하린이나 승주같이 어렸을 때는 다 잘한다고 그래. 근데 좀 애들이 크면 말 안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단치죠. 사랑과 칭찬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과 야단입니다. 근데 부모한테 그 얘기하면 나 무관심하지 않아. 자녀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관심 못 받았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는 관심을 많이 쏟았다고 얘기하는데 자녀는 관심 못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눈높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의 관점에서 관심을 쏟습니다. 또 자녀들이 야단 맞으면 상처가 되고 부정적 자아의식이 생기게 되고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방어적으로 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이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기대합니다. 근데 그런 부모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남자아이들에게 야,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fireman, 소방수, policeman, 경찰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불자동차를 타고 그 화염 불 속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오는 그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취학 애들은 스파이더맨이라고 그래요. 여자아이들은 간호사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다운 대답이죠. 그래서 미국의 영화 같은 거 애들 영화 보면 다 영웅적인 스토리가 많습니다. 스파이더맨, 뭐 슈퍼맨, 뭐 그렇죠? 일본에 3살, 4살 남자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되겠니? 그러면 목수가 된다는, 목수.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만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다운 대답이죠.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남자아이가 1위는 축구 선수입니다. 여자아이 1위는 식당 주인입니다. 소박하지요? 레스토랑 빵집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 같은 대답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같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너 커서 뭐 되고 싶으니? 물어보면 1위가 뭔지 아세요? 의사, 변호사, 전문직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것을 2등, 3등으로 끌어내고 1등이 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연예인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다 연예인 된대, 연예인. 중국을 가보면, 중국은 애들한테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CEO가 되고 싶대요, CEO.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그런 쪽으로 중국이 지금 막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은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부모의 입김이 많이 개입된 겁니다. 아이들 같은 대답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들이 생각한 대로 생각한 자신의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확률이 너무도 낮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되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CEO 되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죠? 그게 자기가 바랐던 게 그거야.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두 패배의식을 갖는 거예요. 부모님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소위 스카이 대학의 대학생들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국내 탑5에 드는 곳입니다. 그 정도 학교 가려면 고등학교에서 1, 2등 해야 갈까 말까 합니다. 전교에서. 공부로 날고 기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 삽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늘 쫓겨다니면서 삽니다. 쫓기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 자기 있는 그곳에서 1등만 했어요. 계속. 근데 서울대학교를 딱 가보니까 다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꼴등이야. 자기는 난다긴다 하고 살았는데 이 학교 오니까. 그래서 늘 쫓기고 개인적으로는 똑똑하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하고 불만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애들이 스카이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소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야망을 키워주기보다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독특한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 성실하고 자기 생활을 열심히 살면 길이 열리니까 염려하지 마라. 가치 있는 일에 너 자신을 들여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높은 기대감을 주어서 아이들을 병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어떻게 부정적인 자화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 원론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봐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니까요. 또한 바로 그 옆 사람이 또 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귀히 여겨주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왕자고 공주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왕자시군요. 여자한테는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시군요.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보시는데 나는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뭡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분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용서함 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도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나 자신에게 불만 가지고 나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일을 별로 긍정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밝은 자화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평안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뇌성마비로 몸을 가눌 수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녀가 쓴 나라는 찬송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거 있어.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예요. 몸을 가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수용한 자세가 있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가운데 노란 옷티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충남 공주의 장애우들과 같이 사는 소망의 집의 원장님이에요. 정상용 원장님. 물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청년 때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목 밑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손가락 몇 개만 움직여요. 자기보다 더 심한 장애우를 그러나 돌보고 소망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 장애인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9,000편의 찬송제를 작사한 시각장애인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이 작시한 찬송이 많습니다. 그는 5살 때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시 찬송가 288장에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내가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시각장애인인데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 속에서 구속한 주님만은 또렷이 보인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인이고 벙어리고 귀머거리였던 헬렌 켈러, 그녀는 이 삼중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정말 신나는 경험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더 신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30대 중반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작은 그룹을 맡아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아주 젊은 귀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도 아이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그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생각하며 모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장애 아이였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울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고 아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애쓰는 줄 제가 알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기가 막혀서 밤새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할 텐데 누구네 집에 보내면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고서 보내주셨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감동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혹시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가장 최상의 조합으로 짝지어 주신 배우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고 여의치 않은 환경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외모,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배우자, 가족들,
그리고 이미 지나온 여러분의 결정 바꿀 수 있나요? 나의 모습에 불평하고 불행히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불평과 불만을 전염시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밝고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우자와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서 살맛나게 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진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어느 가정에 보낼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가정에게 보내진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아닌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족으로 묶어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 자신과 내 주변을 사랑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밝은 자화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화상의 주인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